감사와 영광의 박수, 사랑과 갈망의 박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빛에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주님께 더 큰 박수와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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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가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세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믿음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되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팔을 뻗어서 미소를 짓고 함께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이 축복의 마음 가지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팔을 뻗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비전공동체 성탄절 칸타타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하는데요. 오늘 구역 모임 후에 미션홀에서 선교센터 2층 미션홀에서 첫 연습을 시작하니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시고 또 귀한 우리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오늘부터 V워십 팀원들도 모집을 하는데요. 이따가 정성스럽게 만든 광고 영상을 보시고 예배 후에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V워십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식이 12월 14일 주일 예배 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비전 공동체 카카오톡 채널 문자 또는 구역을 통해 배부되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 정기 공동의회가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중앙 사랑의 천사 박스를 준비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을 진행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배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공동체 철야기도회가 갈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채플홀에서 진행되오니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오신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의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 본당 2층 새가족실에 꼭 방문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V워십에서 댄스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바로 V워십 댄스팀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내가 멈추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시더라도 저희 모두 함께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알려드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모두 함께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댄스팀으로 오세요! V워십 보컬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보컬팀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V워십 밴드팀입니다. 음악으로 찬양드리는 밴드팀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악기로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정기적인 토요일 연습과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V워십 디자인팀입니다. 저희 디자인팀은 저희 비전 예배의 무대를 디자인하고 설치합니다. V워십 디자인팀에 들어오고 싶지만 혹시나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 디자인팀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연출팀은 FD, 조명, 자막, 음향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다들 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V워십 중계팀입니다. 저희는 사부 비전 예배 현장을 곳곳에서 카메라로 담고 함께 예배 드리는 팀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중계팀으로 오세요.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따뜻한 온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한 해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곁을 둘러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배의 자리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귀한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아내의 권유로 북한 선교의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우리 탈북인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우리 탈북인 분들과 함께 그분들 손 잡아주시고 그분들하고 눈 마주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웃고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북한 선교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에서 배웠고 그리고 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찬양의 기쁨을 아시는 분은 누구든 좋습니다. 블레싱 찬양팀으로 함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쁨과 감동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찬양대를 섬기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연습 시간에도 그 찬양이 정말로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혹여나 나의 음악 실력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찬양대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문가분들만 하실 수 있는 줄 알고 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봉사자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와서 배우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제 카메라에 담을 때 저도 같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2층 방송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센터는 조식팀, MK 케어팀, IT 관리팀, 예손팀, 부티크팀, 이불 운송팀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선교의 자리가 성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시다면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으시다면 우리 선교센터의 문을 똑똑똑 노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급할 걸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온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제가 은혜 받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성장했고요. 요즘은 부모님한테 통해서 들어보니까 매주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또한 은혜를 받고 그 청년 통해서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부는 청년의 1대1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부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부로 오세요. 저희 사회중앙신문사에서도 많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신문기사를 쓰는 취재기자, 큐티책을 교정하는 교정 담당자, 발송하는 발송 담당자, 사진을 전시할 때 또는 그림을 전시할 때 작가를 도와주는 갤러리 담당자, 그리고 저처럼 사진으로 봉사하는 사진 선교회 등 많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의 그 미소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할 만한 그 많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세종환신문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의 섬김으로 살아 움직이는 세중앙교회는 다가오는 2026년에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 여정의 한가운데는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하며 주차와 차량 운행을 돕고 예배를 중계하는 수많은 손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 찬양팀, 선교센터와 세중앙신문, 글로벌 선교회, 전도와 금융, 직장 및 상담, 법률과 중보기도 사역까지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중앙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에 삽지된 봉사 헌신서에 희망하시는 항목을 표시하신 뒤 안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기쁨, 그 사랑의 걸음에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과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한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7명의 아기들 우리 가정 앞으로 나와서 축복기도 할 텐데 우리 올라올 때 우리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자녀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자녀 세대에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기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은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최성전에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영혼이 범사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혜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원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부름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 되어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장누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결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연요 범사의 강건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유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나 주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엄마의 아빠의 신앙을 따라서 왔지만 평생에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혼유 범사의 강건함으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임예온, 예온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온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평생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며 또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존귀하고 어른답게 들었음만은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다 정말 어린 것 같아요. 우리 7명의 자녀 중에 4명이 9월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일 선배가 7월생이에요. 정말 귀한 우리 자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가정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두 손을 펴서 축복하며 찬양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정을 격려하면서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면 출산지원금 이렇게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내가에 신문나무나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선명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 두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또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실 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월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사람,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인생,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실 때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모실 때 지혜로운 청년, 또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지혜죠? 세상에서 누가 지혜롭다, 누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철하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명철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세월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2025년도 지금 11월 마지막 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나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자연적인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죠.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달라요. 이 카이로스는 시간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뜻에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양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질적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적합하게는 기회를 아끼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엑사고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사고라저라고 하는 아끼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시간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 그 기회를 어떤 값을 치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잡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지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못하면서 삽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분도 모든 것 다 공부 못하며 삽니다. 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모든 일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유한하거든요. 인생이 유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삽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내가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다 못하고 살거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될 것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도 될 것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악하다는 것,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결론의 결산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주님 앞에 서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류적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인데, 이 때가 악하다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앞으로 또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우리가 보통 시간 아껴야 돼, 시간 아껴서 써야 돼 라고 할 때는, 왜냐면 시간이 짧잖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길고 짧으면 문제가 아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맞아, 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잘 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특별히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의 삶, 이 젊음의 때를 보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시간 많이 남았는데, 기회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또 때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기회를 잡아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청년의 때가 아니라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뭐 창창한데, 뭐 오늘날 뭐 100세 인생이고 120세 인생이고 뭐 은퇴한 이후에도 내 삶 뭐 수년간, 아니 뭐 수십 년 더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너의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짧게 남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많은 인생이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인생이 많이 남은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내 삶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많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이 시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하고,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나의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전에 신앙생활 전혀 하지 못하다가 전도를 받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많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된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했든지, 혹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을 놓고 살았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리고 오랜만에 또 전도를 받고 또 마음의 결단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2025년도에 새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등록하시고 또 양육도 받고 이렇게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이 뭐냐면, 그 쉬었던 시간이 그냥 1, 2년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의 간증에, 그 잃어버렸던 그 시간은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수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보내다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의 짧고 긴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의 예배, 뭐 꼭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내가 꼭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게 한 주 한 주 쌓이다 보면요, 몇 달이 되고 이게 1년, 2년, 10년, 20년이 그냥 되는 것이거든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세월이,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떤 지혜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나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그것이 지혜롭게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는 삶의 특징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의식주에 대한 것,
우리의 생존에 대한 것, 우리의 생활에 대한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다 보면 이것을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도전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을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된 인생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 그냥 악한 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년들이고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사모함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왔는데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먼저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신 기회들 많거든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기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뭐 중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중간 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밀려가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치면 밀려서 악한 세상에 내 삶을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어떤 주인에게는 1달란트, 또 어떤 주인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주인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줍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수를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맡겼던 그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도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그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악합니까? 달란트를 받고선 묻어둔 게 뭐가 악한 겁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악한 데 썼습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죄 짓는 데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묻어뒀는데 그게 왜 악합니까? 주인이 맡겨준 그 기회를 놓치며 사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 기회를 놓치며 사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정원을 가꾸다가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원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정원에 가서 그냥 발로 그냥 뭐 좋은 꽃들 막 이런 거 다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도 정원은 망가져요. 시간이 갈수록 잡초가 자라고 정원은 완전히 정원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는 그 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명예와 권세와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때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다 잃어버립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가 와요.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기회들 여러분 놓치지 않고 정말 그 기회들을 다 잡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어리석어요. 저는 원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기회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때로 나의 기도 그대로 응답보다는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환시켜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거든요. 근데 지혜는 좀 차원이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내 삶이 어떻게 행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11달을 살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이후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확히 30일 이후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을 세월을 아끼면서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한 달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한 달이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한 달인 것처럼 이 한 달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지혜롭게 살아보는 것을 연습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1달 저는 알아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또 지혜롭게 살았음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역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귀한 역사들,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11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부끄러운 삶이었다고 한다면 12달의 삶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알고 믿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2025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2026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빨리 죽고 싶죠? 그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압니다.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릴 것이고 2026년도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2025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우리의 한 달, 우리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연약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1달은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이 마지막 한 달,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삶으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이 쌓여서 12달이 되고 이 12달이 쌓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 지혜로운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주 분명한 구체적인 지침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함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술 취함의 인생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통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면. 그래서 말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버려요. 그리고 행동도 온전치 못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술 취함으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술 취함으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술 취함은 방탕이에요. 근데 술 취함 자체도 문제이지만 술 취함은 다른 죄와 악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폭언, 술 취했기 때문에 폭력, 술 취했기 때문에 음란으로 이어지고, 술 취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술 취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술 취함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고상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력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술을 끊지 못하고 이 술 취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새기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술 취함이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라고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묻는 분들은 다 술에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술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게 전체를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잠언 23장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23장에 보면 술이 목으로 넘어가는 거 보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방에 술이나 술병이 있다고 한다면 다 치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먹어 치우지는 마세요. 그냥 치우세요.
어떤 분들 보면 또 선물도 하더라고. 그러면 당신은 술 취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치워야 돼요. 여러분, 술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술이 왼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왼수를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끊어야 돼요. 끊고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술 취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를 보여줘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면 이제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술이나 다른 것,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나의 삶에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끊어내고 멀리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이 넘치게 돼요.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의 또 후회, 시간 그냥 다 낭비하고요. 기분 좋았던 거 그냥 한순간에 다 지나가고요. 더 불쾌한 느낌이 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희락.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기쁨이 생기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재밌어?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재밌어?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웃고 얼굴이 밝고, 아니, 말씀을 듣는 게,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 안에, 아니,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술도 안 먹고, 술 먹어야 분위기가 돋궈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오징어 땅콩 안주만 먹고 이렇게 기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희락,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의 희락이 넘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술 취하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거 마찬가지고, 충성,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분노, 자신의 인생의 미움, 우울함, 슬픔, 낭만, 근심, 걱정, 이것을 가지고 세월을 다 허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소진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초막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내 삶에 텁텁함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내 안에는 슬픔, 걱정, 염려, 상처의 쓴뿌리와 쓴물이 다 떠밀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물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거든요. 시간 관리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바람이 일했고, 근데 그때 제 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방언의 은사를 말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하는 것.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의 부흥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격려합니다. 따뜻한 말을 전하게 돼요.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그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린 데 쓰임받는 우리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언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과 그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시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가 나와요. 시편의 말씀. 이게 시편의 말씀들이 그냥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셔. 주님이 나의 빛이야. 주님이 나의 힘이야. 주님이 나의 능력이야.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나의 삶에 넘쳐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성령 충만하니까요. 내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막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독창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찬양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엄청난 박해잖아요.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돌이 날아오는 이 현실에 있어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있습니다. 낭망할 때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현실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방이 다 어렵고 사방의 현실에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인생,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우리 청년 리더십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다고 헌신하지 않더라고요.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고요. 건강한다고 봉사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것 다 중요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따라다니고 있다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삶을 삽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나를 낮추고 높이는 겁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세요. 여러분, 사단은 높임 받고자 해요.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섬기게 하세요.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우리 비전공동체가 겸손한 교회,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힘이 있으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왜 교만한지 아세요? 겸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많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나누세요. 희생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헌신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마지막 구절로 우리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를 비롯한 걸 열매들을 맺고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교회 성령 충만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술 취함의 방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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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탕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승리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준비하여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하나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후회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흘러가는 정말 허송하게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막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정말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며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드릴 것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올 한해도 어느덧 한 달을 함께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시간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결산의 날을 대수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시간으로 하나님보다 정말 좋은 일을 칭찬받는 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바라 우리 가운데 부어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날마다 하나님 잘 남겨드리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원을 그대로 우리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정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이제 한 달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앞에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넘어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 아니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온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우리 고통스러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강하고 한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 있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갈라지는 성령의 불들이 임하게 하시며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언어가 바뀌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시간관리가 바뀌며 주여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수의 당에 우리의 심령 기쁨과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찌꺼기들, 우리의 연면을,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근심들, 우리의 불안들,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 다 쓸려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살아 우리 성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성령의 충만한 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능력 있게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앞에 결산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주여 내려 부어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내려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오.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신령의 은혜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게 하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방탕함이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올 한 해가 한 달 남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한 달이 후회함이 없는 세월을 아끼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산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아니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더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의 손을 얹겠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요한아빠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요한아빠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가운데 범사에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너무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엄마는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는 나는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너무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은 성령이 불타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쏟아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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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찬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